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다합니다. 다른 복음서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말씀을 다루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누가는 특별히 조금 더 변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라는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꽤 시간이 지났으였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왜 메시아를 자처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믿어야 하는가? 이런 물음에 누가는 조금 더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변증을 기록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역사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본문을 배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이 자신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짧게 기록되고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족보와 달리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 끝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두 가지 기다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세례 요한 시대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들의 기다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적 혈통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이 어찌나 간절했던지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세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과 수군거림을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당시엔 사람들이 맨발이나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들어오면 종이 신발을 받아주고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받아주는 종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세례를 주지만 그 세례는 구원을 주는 세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실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동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어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죄된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건 그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가장 큰 기다림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였습니다.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죄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결국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죄의 비참함과 그들을 죄에서 온전케 하실 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엔 지금 오랜 기다림 끝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어떤 음성인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복음이라고 불릴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나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 삶을 놓고 선한 것을 찾고자 하여도 그저 더 많은 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되는 겁니까? 그런 내가 예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사랑하며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건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로 말미암은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한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은 나의 존재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머리로 깨닫는 지식을 넘어서 복음이 내 삶에 일으키는 변화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 기다렸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글을 쓰며 전하고자 했던 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실제하시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세례 요한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을 보고 있던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이 세상에선 여전히 죄로 말미암은 모습들이 만연합니다. 그게 그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매일의 삶에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한 명의 성도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 분명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음으로 정결케 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 앞에서 의롭다 판결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를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위로하시며 의롭다 해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이라면 예수를 위한 모든 삶은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우리는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헬라어 엘피스는 그저 일어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을 바란다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에 찬 기대를 의미합니다. 확실하게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붙든 사람이 붙잡는 소망이 오늘을 살게 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은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움직이며 변화시키는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이전의 나의 존재와 변화된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복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감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의 기다림과 앞으로의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경험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도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아멘.